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셨다. 요한이 이것을 증거를 합니다.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우리 신앙 경험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 편에서 무슨 행함으로 된 게 아니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소식을 들음으로 이걸 들으면 보게 돼요. 그 다음에는 주목하게 돼요. 그분만. 그 다음엔 만집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경험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이걸 먹는 것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자세하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했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생명은 피조된 것으로 일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제한된 생명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피조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또 죽음도 통과해버리는 생명이었고 모든 것을 통과하고 초월된 부활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뛰어넘는 모든 어떤 것도 예수의 부활 생명을 붙잡을 수 없는, 박차버리는 그리고 초월된 생명.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며 우리 앞에 나타난 생명이며 생명의 본질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무궁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교리가. 그거는 그 종교가 만든 법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너 인간이 이걸 지키라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거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님은 교리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인격으로 왔었기 때문에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한다. 이 생명은 인격이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이미 약속되었던 것, 그런 생명이며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분배가 되어진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분배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이 진리를 믿고 듣고 듣는 데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생명을 오늘 내 생명으로 분배받는 겁니다. 내 안에 왔는데 왜 이렇게 뭐가 이 생명이 육신으로는 뭐가 육이 원래 잘못돼서 그런지 그런 크고 귀하고 영원 무궁한 생명이 왔는데도 그 왜 느낌이 그렇게 별로 없느냐? 그 귀한 줄.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씨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 와서 우리를 네가 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흙이 안 된다. 이제 벽돌하자. 그러니까 벽돌 구워야 바벨탑을 쌓아요. 그게 세상 건설입니다. 벽돌 굽자. 흙 가지고는 안 된다. 벽돌 굽고 높이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바벨탑이고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 맞대결해서 지금 이 세상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거기서 출세하기를만 원하면 됩니까, 그게? 거기에 무슨 그 안에서 잘 되려고 하면 됩니까, 이게? 교회 나오는 목적도 이 안에 사는 동안에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라고 기독교 나오면 됩니까? 이건 영원히 우리와는 관계없는 세상인데, 예. 오늘 우린 여기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몸을 깨뜨려 우리를 생명을 부여해 주었는데 씨앗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 처음부터 볼품이 없어요, 원래가. 예. 겨자씨라는 게 까만 점 같은 씨인데 이거는 냄새도 없고 볼품도 없고 까만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여요. 근데 그게 일단 들어가서 죽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내용이 펼쳐 보여질 때 아름다운 겁니다. 아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듭났는데 믿음으로 나에게 생명이 왔다는데 육의 어떤 느낌이 이게 무뎌서 무감각해서 그런지 이 신령한 세계는 맛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면에는 감각이 죽어서 그런지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건 보물이라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명이 와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도 잘 모르는 뭐가 이 안에 전파된 기능이 뭐가 마비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는 와도 뭐가 마비가 됐는지 신문기자들이 한쪽 데모는 크게 보도를 하고 한쪽 데모는 그보다 더 큰데도 조그맣게 보도를 하고 보도도 안 해주고 그런 것처럼 언론의 기능이 그렇게 마비가 되어버린 것처럼 육신적으로 타락해서 그런지 육체의 기능들이 안에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이 왔는데도 이게 느낌이 이 모든 게 뭐가 무뎌서 전달을 잘 못 시키는 것 같은 그런 표현하자면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러나 내 스스로가 왜 귀중한 것인가 그걸 판단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분명한 생명을 얻었다면 믿음으로 경험됐을 때 본인이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분간됩니다. 그 이전 나, 그 이후 나 완전히 다르다. 그 다음에 시시때때로 내 안에서 움틀거리는 그리고 전에는 성경을 봐도 이게 뭐 종이요 책이었는데 이제는 이 생명이 이 구절 안에서 화답이 돼 아멘이 돼요. 영 보기 싫던 말씀이 이제는 자꾸 땡기게 되고 보게 되고 이 말씀 교제가 느껴지게 되고 자 이게 새까만 씨앗 때문이 그런 시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알아요 본인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위로와 평강이 우러나올 수도 있고 기쁨과 찬송이 내 속에서 터져나올 수도 있고 환경은 어려운데도 그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절대자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위로받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경험 속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어떤 뚜렷한 무슨 이거 없이 그래야만 내 의지 가지고도 판단에 순종함으로 그게 진짜가 됩니다. 진짜가.
뭐가 쉽게 벌어진 거는 돈은 쉽게 없어버려요. 내가 피땀 흘린 돈은 그 일전이 귀중해요. 산재산이 됩니다. 예. 바로 그 점이, 씨앗으로 보이는 그 점이,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는 그 점인데, 순종만 하면은 엄청난 갈림길이 생기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내가 가는 것이며,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형편없는 존재인데도 이 씨앗대로 보면은 따라가기만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이 생명은 그러므로 경험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배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며,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듣고 믿음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의로워지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배되어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화목된 자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었다면, 화목된 자로서는 그 안에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화목된 자 안에는 생명이 와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서 구원 얻을 것이라. 내가 영원히 구원 얻는 것도 얻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얻는 구원, 아주 소극적인 모든 것들에게서 구원 얻는 것, 구원, 이 모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얻어야, 또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오는 구원, 이런 것들에게서 구원, 세상 유혹에서 구원, 육신의 정욕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생명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히 천국 들어가게 하는 구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매일 생활에서 아주 작은 것들, 모든 것들에게서 구원, 해방시켜주는 그 생명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이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7절에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매사에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다스리는 자가 된다. 왕노릇한다. 로마서 5장 17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따라서 누려야 됩니다. 이 생명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예. 이 누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 생명 받은 사람들이 내 안에 온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누리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 생겨요. 문제가 옵니다. 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먼지가 뽀얗게 앉든지, 이 세상으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에 물이 들이졌든지, 이 마귀라는 놈이 한꺼번에 죄를 짓게 안 만들어요. 잠자게 만들고 슬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빠지게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줌이고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설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이게 약 어떤 사람은 한 1년 이상 가요. 그 기쁨이, 처음에 그 감격이, 그 감격, 그 확신, 주님만 위해 살겠다는 그 확신, 이런 마음들이 어떤 사람 경우는 몇 개월, 어떤 사람 경우는 1년 이상 가도록 계속돼요, 이게. 그게 한참 되는데 계속 죽음을 유지한다. 누린다. 그 누림이 없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와서 자꾸 이렇게 이 봄볕에 졸듯이 내 영혼 문제를 자꾸 잘게 만들어요. 잘게 만들면 옛날 내가 있었던 이게 육들이 이게 있네. 아직 나오네. 경험할 때는 없었는데 이게 요즘 이게 내가 나오네. 그런데 그게 어느 기간에 오면은 기도도 해서 안 들어주세요. 주님이. 캄캄한 절벽을 만들어버려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을 밀어넣어 버립니다.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도록.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고 이 빛이 왔을 때 제일 누구든지 마음이 느끼는 것이 나는 죽었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난 죽은 존재구나. 그때는 진짜 죽음의 생활이 돼요. 완전히. 그러나 어느 기간 가면 그게 되살아나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하는, 그 절망도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을 누려야, 순종하고 받들고 지켜야 이제 이것만 나의 귀중한 생명이다라고 돼야 되는데, 초기와 같은 첫사랑 때의 느낌,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누리지 않으면 문제들이 생겨요. 옆에 자꾸만. 그 누릴수록 쌓아져서 이제 곧 주님 오실 때 펼쳐질 천년왕국의 왕될 상급을 얻습니다. 누려야. 이게 누리고 어느 기간 안에 성장해야 주님 재림 때 펼쳐지는 왕국의 왕도로 돼요. 만일 거기에 누림이 없으면 생명 주었는데도 누림이 전혀 없다. 아무것도 없다.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 지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 받아도 이 왕국에 누리지 못해요. 왕도로 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그 생명만을 따르고 누리도록 주님은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귀중함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더 한층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귀중함. 별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아니요. 겨자씨 한 알이 처음 보기에는 형편없어요. 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누리는 삶. 자,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다른 구절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인데, 여기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교제입니다. 교통.
여러분,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에게서 최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둘째 축복을 여기 요한이 좀 써놓은 거예요. 둘째 축복이 뭐냐? 이 생명의 본능 따라서 사귀는 것, 교통하는 것. 그거 두 번째 귀중한 것이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요한 1서의 주제예요. 교제한다는 것, 사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서 교통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서 교제가 없다.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아니면 교제가 없죠. 생명이 있으면 교제가, 생명의 교제.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생명은 사람 속에 생명이 오면 이거 취소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온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은 거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야만 생명을 분산시키니까. 여러분에게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았다 내가. 받았다 그러면 나와 이 생명과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완전 한 번 이 구원 얻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귀중한 것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교통. 이거는 얼마든지 생명을 받아놓고도 교통 안 할 수 있어요. 생명 받으면 하나님과는 영생이 떨어지거나 분리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생명 자체는, 그러나 교통은 하나님과 교제 안 할 수 있어요. 성도와 교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어떤 조건을 갖추라. 갖추면 교제가 되지만 이 교제가, 이 조건 안 갖추면 교제 안 된다. 하나님과 교제 못 한다. 자, 이 교제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이 혹시 있으면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생명 못지않게 중요한 건 요한이 말하는 것은 교통하십니다. 사귀게 하기 위해. 우리가 들은 바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이유는 교통하기 위해서다. 사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교통이 없으면 누림이 없어요. 예.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신성한 이 생명을 체험하려면 생명의 교통이 절대적입니다. 생명을 체험하려면, 주님을 먹으려면, 맛보려면 교통해야. 교통 끊어지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요한이 했는데, 너희에게 전함은 저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누구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예, 아주 답을 분명하게 써놨습니다. 우리의 교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에 교통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하심, 성령으로 우리와 교제함. 왜 그렇게 교제를 왜 그렇게 하게 했느냐?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통을 준다.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생명 받았으면 사귀어야 되는데, 교제해야 되는데, 이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제가 된다. 왜 그런가? 아버지와 아들 속에 있는 풍성함, 그의 위대함, 그의 거룩함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생명에 대한 굉장히 강한 말씀을 했는데 이 생명과 요한이 서신 연결시켜 놨어요. 이건 아주 근본 주어가 되는 것이고 이 서신은 이걸 풀어놓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왜 받느냐? 교제해야 된다. 뭘로? 목적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여러분과 나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 교제한다. 그러니까 이 교통은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방법이에요. 예. 주님 안에 있는 성품을 여러분이 더 분배받으시려면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 교통은 꼭 기도한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과의 교제, 다시 말하면 순종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생활. 예. 그게 방해될 때 누가 방해적이느냐? 육신입니다. 잘하는 게. 이걸 철저히 배격하는 것, 죽이는 것이 교제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따르는 게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해서 이미 죽여놨는데 그걸 내가 뒤따라가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는 길은 죽음이지 내가 육신적으로 훌륭해진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점점 내 옛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버리울 때 주님의 십자가와 교제가 돼요. 교제. 또 주님의 부활과의 교제가 됩니다. 그 교제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 풍성함이 오늘 내게 전달되는 것이며 내 것 되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교제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이 옮겨지잖아요.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된 앞서 경험한 그 내용들을 내가 유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돼요. 예.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교제할 때 그게 점점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참여하는 것, 누리는 것. 그 목적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풍성함이 내가 내 것 되려면 교제 없이는 안 된다. 요한이 이걸 철저히 요한 서신에 지금 행위면에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기독교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 생명을 받으면 가장 귀중한 게 교통이다. 교제다.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다. 그의 어떠하심이 내 어떠함이 되기 위한 교제다. 그거 끝나면 안 되죠. 그거 중지돼 버리면 안 되죠. 예. 여기에 교통에 방해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걸 제거시켜야 돼.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교통할 때 조건이 뭐냐? 조건이 있어야 된다. 교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교제가 될 수 있는 조건, 뭘 해야 되느냐? 크게 나누면 죄에서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래야만 교제가 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일체가 하나로 되어지는 것. 자, 선악과의 생명 먹으면 항상 독립입니까? 연합이 됩니까? 선악과 먹은 생명은 독립을 원합니까? 연합을 원합니까? 독립 원해요. 늘.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비밀이에요. 지 혼자만 이게 내놓지를 못해요. 지 혼자. 그런데 이 생명은 항상 내놔요. 서로 교제를 해요. 오늘 내가 배우는 학생 아니면 선생이 돼야 돼. 교회 구성원은
선생 아니면 학생이에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내가 선생 노릇해. 저 사람들에게 간증할 거리가 있어.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내 안에 이런 역사를 해 주셨다. 이 간증을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윗사람이 선생, 이런 개념의 선생이 아닌 내놓는 입장의 사람. 형제들에게 공급해 내놓는 입장. 그러면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인데도, 나보다 늦게 예수 믿었는데도, 야, 저런 간증을 하네. 나보다 선생이 됐네. 하고 내가 그 밑에서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며,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되며, 내가 이렇게 선생 노릇을 했는데 다음 주일은 내가 학생 노릇도 했어요. 다른 형제로 인해서 공급을 받아요. 다른 형제가 나는 주님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그걸 풀어내놓는데, 자기가 먹은 것을 풀어내놓을 때 나는 겸손하게 내가 지난주일 선생이 됐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선생이 돼야지, 저거 들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역사 아닌 육신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난주일 선생 노릇 해도 오늘은 학생 입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포가 교제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명과실을 먹은 이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의 교제가 되어져서 위에 하나님의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것이 사람을 통해서 골고루 다 공급이 되는 것이며, 이렇게 몸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항상 독립적이지만 생명과 실은 항상 연합과 온 몸을 동시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뭘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듣고 보는 것, 또 마음이 끌려서 주목하는 것, 그 뭘 듣는가, 뭘 보는가, 뭘 주목하는가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듣고 보고 주목하는 것이 나에게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세상 느저라는 것을 자꾸 보고 듣고 하면 여기 백혀요. 느저라는 게 와요. 머리에서 아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생각으로는 이가 아니다, 추잡한 것들이다 해놓고는, 아니다 해놓고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게 살이 돼요. 이거 사진이 돼요. 이거 다 배겨진다고 얘기해요. 뭘 듣고 뭘 보는가, 어디에 내가 주목하는가, 그 실상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과 교제하면 세상으로 채워집니다. 별 도리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방해는, 심한 방해를 받지만 육이, 간혹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종일 생활 가운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육신에 머물고 있는가, 영에 머물고 있는가, 그거 시험해 보시세요. 공휴일이 됐는데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 있어. 가만히 있으면 이거 심심해. 어디로 땡기는가? 텔레비전을 땡기는가? 안 그러면 저 어디로 홀홀 날아다닐까? 저 들판으로 어디 골프장으로 날까? 여자분들은 이 가만 못 있겠다, 백화점으로 갈까? 돈이 있든 없든 가서 뭘 자꾸 눈으로 구경해. 요즘 나온 게 뭔가, 이 유행이 뭔지 자꾸 살펴보고. 사람 얼굴에 뭘 바르면 더 아름다워지나, 그런 생각이 나고, 뭐 위에 뭐 하도 많이 갖다 붙이니까 뭘 갖다 붙이고 뭘 갖다 바르고, 파운데이션 갖다 붙이고 뭘 갖다, 이게 자꾸 그렇게 해놓으면, 영화 배우들 보세요. 자기 본 얼굴인가 하도 갖다 붙여놔서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 내가 이 텔레비전이 자꾸 손이 간다. 안 그러면 심심해. 텔레비전이 죄는 아니야. 스포츠, 오늘 축구 한다는데, 그 축구에
뭐 보는데 뭐가 죄냐? 예, 죄는 아닙니다. 육적이지만 죄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것에 손이 잡간다. 그거 이외에 성경의 말씀을 지금 보고 싶다. 혹은 아니면 지난주 CD라도 한 번 더 듣고 싶다. 안 그러면 이 시간에 누구인데 전화를 해서 신앙적으로 교제를 좀 하고 싶다. 이쪽 면인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좀 깊이 묵상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지배적인지, 아니면 죄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 저 세상에 나가 있는 것들, 이게 돌아다녀야지, 저렇게 해야지, 집안에 있으면 뭐 이런 것들 텔레비 틀어봐야 전부 다 세상 얘기니까. 예. 이 마음이 내가 어디로 나누이나? 그건 속이지 못하잖아요. 자기만 알 수 있는 대답입니다. 속이지는 못해도 내 신앙 상태를 가름해요. 아직 내 수준이 여기 있구나. 아직은 수준이 육적이구나. 육의 정욕적이구나. 안 그러면 아주 세상적이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난 싫어 이제 다. 내가 심심할 시간이 없어. 지금 말씀 보고 듣고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귀해, 이 교제가. 여기에 내 상태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이게 우리 점검이 돼요. 네. 스스로 그렇게 점검이 될 수 있는 게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판단이기 때문에 누가 남에게 점검해달라 평가할 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도 몰라서 속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내가 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아직도 뚜렷한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쪽 면에 기울어진다 그러면 이쪽 면에 기울어지도록 육을 처리해야 되며 내 안에 신령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해요. 이걸 능가할 수 있는 공급 필요합니다. 예. 이게 이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야 돼요. 이쪽으로 기울여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교통이라는 말 넓은 의미에 이게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성도와의 교통, 아니면 세상과의 교통. 예. 그건 내가 판결할 수 있잖아요. 교통에 따라 채워집니다. 교통에 따라. 그 세상적인 그 계속 시간을 허비하면 계속 그게 공급받아야 돼요. 예. 영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해요. 막 답답하고 못 견뎌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결국 그게 어디 글로 자꾸 끌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면 점점 이게 굳어져요. 만일 그렇게 될 때에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생명을 주었는데 그렇게 끌려가면 이상한 것들이 생겨요. 징계가 따릅니다. 예. 아주 어떤 때는 무서운 징계도 있죠. 따라요. 그러나 기어코 이 고비를 넘기는데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만일 일로 자꾸 기울어진다면 그건 축복의 길입니다. 생각도 같은 생각이에요. 내 몸에는 한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 나오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 나오면 생명과 평안이 즉시 온다. 이상하게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육신의 생각하고 앉아서 오늘 이 시간에 집안에 앉아서 육신 생각하면 복잡해요. 생각이 꼬리를 무고 별놈 염려가 다 끌려 들어온다고 지난주처럼. 그런데 성령의 생각이 이루어지면 순식간에 생명과 평안이니라. 덮여요.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거기서 점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삶이 와요. 삶이 경험돼요. 그것이 교제로 말미암은 전리품입니다. 교제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있나 없나가 우리가 생각해야지. 내 앞에 있는 지금 환경이 이게 죽을 환경이냐 살 환경이냐 우리 집이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건 망하질 않아요.
그걸로 인해 죽고 살고 아니에요. 죽고 사는 건 예수에게 달렸습니다. 죽음의 환경이 와도 주님이 나의 생명은 주님에게 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악화가 얼마나 됐냐, 이 환경이, 사업이 왜 이러냐, 내 몸의 건강은 왜 이러냐, 뭐 이게 아무리 해도 그거 우리 주의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주목하는 겁니다. 남들이 와서 세상은 내게 증거를 해요. 너 이런 환경은 너 죽어 할지라도 난 예수님과 교통 속에서 너는 산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산다고 믿으면 살아요. 그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 주신 거 오늘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서가 말하는 것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 첫째예요. 두 번째는 생명 받았느냐? 철저히 교제하라, 교통하라. 사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사귀는 거다. 그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제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교제한다는데, 사귄다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함이 내게 누리게 되고 내 것 된다는데, 거기에 참여시킨다는데, 여러분 이 생명과 말씀으로 교제하면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4절에 있는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을 쓴다. 왜 쓰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지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생명을 받아도 어디인가 고장이 있다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먼저 주시고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는 생명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본능이 뭐냐? 교제다. 자꾸만 교통해야 된다. 움직인다. 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돼서 공급받고 받고 받으면 결과가 뭐냐? 기쁨이다. 요한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기쁨이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앞에 있는 내용 구절들을 이걸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것을 쓰면 하는 이 쓴다는 내용은 영원한 생명 받아서 삼위 하나님의 풍성함과 어떠함의 그런 흐름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의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영이신 하나님 홀로 품속에 있던 아들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생명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 그래서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었다. 공급해 준 이유는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되고 성도의 교통이 되어야 된다. 왜? 교통해야만 하나님의 풍요함이 우리에게 누리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준 것이다. 그러면 그게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내용을 내가 쓰는 이유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아무 이유 목적도 없는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기뻐 뛰고 춤추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든지 몇 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든지 그럼 못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춤을 출 거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육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오셨다. 교통, 교제 때문에 신령한 공급으로 점점 충만히 받았다. 그럼 기쁠 수밖에. 참 기쁨은 그게 참 기쁨이지. 복권 당첨됐다고 하는 기쁨은 그건 참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금방 없어질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의 영원한 생명이 교통으로 흘러 우리 모두를 적시우고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을 맛보게 되고 그 결과로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한없는 기쁨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 1장 3, 4절 이 본문의 세 번째 중요한 항목입니다. 첫째는 생명이며 두 번째는 신령한 교통, 교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문제가 일어난다, 자꾸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교통으로 인해 주의 영광이 채워지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 기쁨이 충만해지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신성한 생명은 교통을 낳고 신령한 교통은 기쁨을 낳고 그 다음에 그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 이게 요한 일서가 말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울이나 다른 사도보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골수를 아주 엑기스를 하나님께 받은 계시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도 귀중하지만 요한 계시록이 참으로 있어야 되며 그것이 있어야 결론이 돼요. 복음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얻었다 이렇게 하지만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아주 귀중한 계시. 이 서신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도 있고 베드로 서신도 있지만 분량은 적어도 요한이 쓰시는 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발전돼 생활에 대해 가느냐 이런 문제를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서신부에도 요한 서신은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생명, 신령한 교통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교제해야 된다. 이 교통으로 인해 풍성함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기쁨만 있으면 세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가짜들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